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매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간구, 이 내용 자체가 예레미야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또 유다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라든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과 자기 개인에 관련되어 한 기도여서 주목이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이 23절로 25절의 내용인데 이와 같은 기도를 자신이 드리게 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자신이 분별하게 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본문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다. 저 길을 가고 싶다.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즉 사람의 길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즉 그 인생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사람 자신, 나 자신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지도한다는 건 걸음을 이끌어감이 지도한다? 이끌어준다. 는 거 아닙니까? 걸음을 이끌어감이 걷는 나 자신이 저리 가고 싶다고 저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저런 인생이 되게 걷고 싶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지도함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마음엔 원함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이루는데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권세, 권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두 가지의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볼 때 지금 자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구했는데 두 가지예요. 먼저는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내 앞에 닥쳐 있는 그러한 인생에 감당해야 할 삶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원해서 마주하게 된 것도 아닌데 결국 인생의 걸음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걸음을 지도함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밖에 어떤 것들이 내 삶 앞에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삶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닥쳤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본문 17절로 22절까지 얘기했던 앞에 있는 내용도 다 반영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드디어 오늘 18절로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내던진다는 표현을 쓴 거로 그와 같은 심판, 진노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라고 해서 비껴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도 예루살렘, 자신도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미칠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당한 것도 슬프지만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게도 미칠 감당해야 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예레미야가 그 환난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한다는 걸 생각할 때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나라고 예우겠습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유다 백성이고 나도 예루살렘의 주민인데 하나님 그 진노는 저는 징계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해달라. 진노로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보응된 손길이라면 자기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고치고 깨닫게 하려는 용도라면 징계했을 텐데 너그러이 해달라고요.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 진노를 볼 때. 두 번째는 25절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런 진노, 그런 분노, 그들을 사라지게 할 정도의 그러한 진노는 주를 모르는 이방 사람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시고 저에게는 같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너그러이 해주셔서 제가 두렵습니다. 그 심판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그렇게 멸망당하고 그렇게 사라질까?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공동체로서 아무리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우상숭배의 길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야 할, 감당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사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를 자기 개인과 관련되어 하게 되는데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알거니와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알거니와 그런 진리를 생각할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것도 내가 원한다고 감당하거나 내가 이렇게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 진노 가운데서도 제게는 너그러이 해서 그래도 감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지식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는 것. 우리도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 하는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내 상황에 적용해서 간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더 나은 기도가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기도함 속에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잘 반영되어져서 기도하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제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 내가 마주한 이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손길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 가고 또 분별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를 아는 지식이 더 잘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